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거기서 이제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주님은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율법의 결례에 따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들레헴에 있을 수 없게 돼서 일단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죽이려 하니까 이제 일단 피하라고 말씀해서 일단 애굽으로 일단 그 부모와 함께 피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헤롯 그 왕이 죽으니까 그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성경의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에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씀, 우리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으니까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여전히 헤롯 왕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핍박이 있게 되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비천한 마을이었던 나사렛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이란 그런 단어를 많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런 단어를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말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사셨다는 것을 이게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목수였죠.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서 또 그 집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목수의 아들이란 그런 이름 때문에 많이 멸시받고 배척받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그분이 기도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분에게 지혜와 어떠한 하나님 일에 깊은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12살 때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하는 지혜를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30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사역을 나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실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말 섬길 때 기본적인 나이가 30이 돼야 됩니다. 30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도 30세쯤 됐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입장에 서서 율법에 따라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인생을 이 땅에서 사시고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 주님의 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했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만 산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어떻게 해요? 연합된 삶을 그분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와 연합한 자가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 영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연합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합된 영을 따라 살 때 바로 하나님의
표현과 목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뭐 성경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영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들었는데 그 영이라는 단어는 바로 연합된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 연합된 영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사실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사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또 우리 영 안에 오신 성령에 대한 연합된 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 안에 사실 때 그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계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는 골로새서 2장 9절, 요한복음 16장 15절 천천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신성,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어디? 그분 육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분 안에, 그분이 사람을 사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특별히 뒤에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셨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2장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원래는 원어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쳤다는 거. 뭐 우리가 그냥 구약의 성막,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장막, 집이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어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40년 이상 지은 것을 네가 3일 만에 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게 부연 설명으로 주님이 말씀하죠. 바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몸짓 끼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0절과 17장 2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사실 주 예수님과 여기 보면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바로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도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6장 57절도 읽어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바로 아버지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생명을 살았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우리가 주 예수를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또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먹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뭐요? 주님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사신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가 사신 거다. 그런 뜻으로 이제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표현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아, 나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실제로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알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과 인격이며 그분을 사는 것이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도 10장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주 이런 특이한 말들을 많이 하시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뜻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일하셨다는 뜻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홀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고 크고를 떠나서 모든 일을 생각조차도 그분과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삶을 사셨죠, 이 땅에서.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0절, 6장 38절 읽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저도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적어도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생활이 크리스찬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장 요한복음 18절도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오직 나는 아버지의 영광만 구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사시죠. 결국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그분이 살 때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분의 인생의 모습이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함축돼.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사복음서를 읽어봐야지 주님이 이런 뜻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계시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죠. 그 눈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함께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래서 주로 나는 주님이라고 나중에 부르죠. 보통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왜? 아직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바로 아버지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다. 그분의 인생은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한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분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생애에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우리 첫 번째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이 마태복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복음서의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네 방면의 모습을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충성스러운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가복음은 짧죠. 짧을 뿐 아니라 아주 거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로 마가복음은 주님이 뭐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충성스럽게 수고롭게 일하는 그러한 사역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수고롭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고, 또 그냥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이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신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방면이 이렇게 조합될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모든 것이 계시되는 것이 그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왕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종이고 그분은 온전하신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우리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그분이 첫 번째 무엇을 하면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바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죠. 요한이 딱 보니까 주님의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그분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 임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런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침례의 체험,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주님처럼 이런 세 가지 과정, 침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확실하게 끝났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항상 세상에 시험적인 요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 시험이란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짜 한번 시험을 통과해 봐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건강도 또 물질도 지혜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 가지를 통과하십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또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함으로,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한 제사장의 자격을 갖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사역은 이제 보통 우리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의 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천국 복음. 그래서 그분은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제 우리 어제죠. 어제 이제 총선도 다 마무리됐고 이제 진짜 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죠. 그냥 통치와 다스림. 그러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은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이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하늘천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하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하늘 나라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정부가 다스리죠.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볼 때 거대한 사람의 신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는 바벨론 쭉 내려가죠. 메데 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두 다리가 쭉 내려오고, 그다음에 두 발과 열 바꾸락 시대가 있을 때 하늘에서 날라온 돌이 그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인간 정부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의 인간 정부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만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 정부를 끝내고 바로 주가 다스리는 바로 그런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진다. 주님의 통치가 온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전해야 됩니다. 강하게. 그런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면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강력한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안 믿죠. 믿겠어요? 이 땅을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뭐 누가 믿겠어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진짜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 주님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 천국 복음을 여러분도 전파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거듭났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연합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합된 영을 따라 살 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연합된 그 영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과 운행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